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시간 아침이라 많이 처져 있으시겠지만요, 우리 하나님께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중에 모인 우리를 함께 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손 들고 주를 말할 때, 손 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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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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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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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모든 피조물들은 주 앞에 겸손히 엎드러지게 하시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며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서로 간의 마음의 상처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다 회복되며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시대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사명을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영적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사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한마음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교회의 본이 되는 더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해외 단기 선교와 국내 선교, 여름 성경학교 등 여름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열매로 자라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음센터를 허락하시고 대안학교와 다음 세대 사역과 상담 및 복지 사역과 세계 복음화 사역에 힘쓰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비전과 소명으로 함께할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글리벌 리더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인호 목사님, 이지한 목사님에게 권능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방 가운데 선교의 대국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내의 정치와 경색된 남북관계, 경제적 어려움과 서로 간의 집단적
반목과 갈등, 실업자 문제 등 이 시대에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주 안에서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단의 세력이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게 하시며 제4차 로잔대회를 통해 한국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라 하였사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수고의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성령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주차를 위해서는 2부 예배는 원익캐슬, 3부 예배는 스마트 법조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특별히 3부에 오시는 성도님들께서 원익캐슬에 주차하시고자 하면 주차장 안에서는 교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차하는 차량과 엉켜서 큰 혼잡을 야기합니다. 반드시 3부 예배는 스마트 법조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원익캐슬 주차장의 출차가 종료되면 주차 섬기미들이 입차하도록 안내드리오니 주차 섬기미들의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입차 시 우리 교인임을 알 수 있도록 비상등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3과입니다. 6월 24일 토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간다 해외 단기 선교가 진행되었습니다. 방진후 선교사님 사역지인 더사랑 베델교회와 중고등학교, 김신환 선교사님 사역지인 은예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을 전도와 임용, 의료 검진, 체육대회, 선물 나눔 등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우간다 땅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로잔 대회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714 기도 대성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2시 30분, 오후 2시 40분이며 인천 출발은 오후 6시, 오후 9시입니다. 버스 예약을 위해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며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여름밤의 금요 연합기도회가 7월 21일부터 5주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오셔서 성령의 신선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7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본당 지하 1층에서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1층 서점은 8월 29일 화요일까지 주중에는 운영되지 않으며 주일만 운영합니다. 주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만 운영됩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릴레이 중보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청년부 김천 선교를 위한 바자회,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이미용 선교회 정기봉사, 담임 목사, 교역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14 기도 대성회가 금주 금요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많은 초청을 하오니 많이 신청해 주시고 교회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아울러 자가 차량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도 신청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여름밤의 금요 연합 기도회가 7월 21일부터 5주 동안 매주 금요일 밤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광고에서 보셨듯이 너무나 좋은 강사님들 저희가 모셨는데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기도의 열기를 또 함께 뜨겁게 붙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5일 금주 토요일부터 있습니다. 해당되는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꼭 보내주시고요. 또 일청년부 김천 선교를 위한 바자회도 오늘 로비와 바깥에서 1층 마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많이 격려하시며 또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노선도가 주보 6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차 문제와 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고려해서 셔틀버스 탑승이 가능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봉독은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 시간 이지한 목사님 나오셔서 이지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사람마다 이제 강점과 약점이 있고요. 저도 약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더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15년째 오정필 목사님과 함께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저를 보셔서 알겠지만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제일 죄송한 약점 중에 하나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목사님 인사하면 저도 뭐 성도님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할 때가 많다 보니까 서운하셔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얼마나 좀 이름을 잘 못 외우고 헷갈리네 하면 제자반을 1년 동안 같이 한 집사님인데 이름을 잘못 부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너무 막 상처받으셔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참 이런 약점을 도대체 목회하려면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방법은 이제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 좀 사람 이름 잘 외우고 그 다음에 얼굴 표정도 좀 좋아지고 이렇게 기도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의 약함과 부족함을 기도로 극복하는 것도 맞는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교회의 약함인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게 칭찬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때로는 공격을 받고 조롱을 받으며 참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이끌어가길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순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우시는데 어떻게 살리시고 능력 있게 하시나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를 압도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위기의 시간에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네,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간적인 배경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니까요. 이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 지난 때죠. 한 달 반. 그러면 이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부터 한 달 반 전인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종교 권력자들이 힘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래서 십자가로 내몰았죠. 그리고 이 장소도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예수님
예수님을 공격하고 제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홈그라운드예요. 거기에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센 거예요. 제자들에 비해서. 얼마나 셌냐 하면 이들은 뭐 그 힘과 권력을 총동원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죽일 정도로 권세가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봤어요, 군인들이. 그런데 그 군인들의 입을 돈으로 틀어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이런 이야기가 온 유대인들에게 퍼졌다. 즉 여론을 바꿀 수 있고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돈 있지, 힘 있지, 여론 조작되지. 그러니까 감히 민간인들이 맞설 수 있는 수준의 권력이 아닌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했고 십자가도 받고 부활도 눈으로 목격했지만 그 엄청난 힘의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다락방에 숨어 있고 때로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예수님이 겨우 끌어다가 모아놨지만 여전히 세상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것이죠. 너무 약한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조차 안 계세요. 예전에는 제자들이 좀 부족해도 예수님이 다 막아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나서 더 이상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눈앞이 깜깜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세에 몰린 제자들을 예수님은 역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방법이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떠난다.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강하고 막강하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텐데 대책이 없는 게 아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테니까 위험하고 어렵지만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다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기다리는 것인가? 성령을 기다리는 방법이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오늘 1절에 보면 함께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렙,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무작정 멍하게 있은 게 아니라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전념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을 허락하세요.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 혼자 그렇게 아둥바둥 거리지 말고 나랑 기도로 만나자, 나랑 교제하자 하면서 초청하시는 건데, 교회가 세상의 압제를 받고 세상에 짓눌리고 길을 펴지 못하면서 너무나 무력하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데 살아갈 때 주님은요, 그런 격차를 통해서, 힘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역전을 일으켜야 돼. 근데 그 시작은 기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합심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성도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문제를 잘 극복하고 잘 사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지금까지도 한량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려야 되는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 겁니다. 계속 마귀의 공격은 드센 거죠.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 정부에 불만이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어떤 정부나 어떤 단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뭐 댓글로 인터넷에 글을 달기도 하고 모였을 때 뒤에서 꿍시렁꿍시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요,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해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면 그 모임 자체로 투쟁이 시작되고 저항이 시작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 또 목사님을 위해, 수많은 불신자들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각자의 기도도 힘이 있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르짖기 시작하면 저항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자체로 투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마귀야, 너희가 사단아, 너희가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 교회를 찍어 누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억압하지만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가 투쟁하겠다, 저항하겠다,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겠다. 그 선전포고가 뭐냐 하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영적인 반격이 시작되고 역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7.14 기도 대성회를 우리가 모입니다. 우리가요, 그냥 어떤 로잔 대회라는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의 역사는요, 마치 마귀가 모든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에는요, 온갖 음란과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세상이 승기를 잡은 것 같아요. 성윤리가 붕괴하고 불륜죄가 사라지고 가정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음껏 즐기고 그냥 마음대로 임신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임신하다 보니까 아이가 낳아지고 그 아이를 지금 죽이는 지경까지 가잖아요.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냥 즐기고 그냥 낳아버리니까 죽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동성애자들이 당당하게 퍼레이드를 하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세상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아직 활력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공격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웨이 경기에서 아무리 뛰어봐도 한 골도 넣지 못하고 5대0으로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상황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잠자코 있을 수 없어요. 영적인 반격을 가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되는 거죠. 이번 7.14 기도 대성회는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있지만,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교단을 초월하고, 그리고 각 지교회가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서 한 자리에 모여서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증거의 역사가 힘있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사회 가운데 사랑과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로잔 대회거든요. 내년에 있습니다. 이 로잔 대회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땅의 모든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기도입니다. 물론 가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같이 가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나가셔야 되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자녀를 돌보는 일들에 있어서 못 가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힘을 보태주세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이번 7.14 대성회를 통해서 분명히 영적인 카운터 펀치가 마귀의 얼굴에 빡 하고 한 대 날아갈 줄 믿습니다.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무력하고 연약한 교회가 기도로 저항을 시작하면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교회에 성령을 부으셔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무장을 시켜주십니다.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네, 기도하자 성령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급하고 강하게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모여서 기도하고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할 때 항상 이런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변하지 않고 상황도 변하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합심해서 기도하고 힘을 모으면 반드시 그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고 판단하실 때 급하고 강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바람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람이 찾아왔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온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바람처럼 오르만지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이 창조의 세계가 열리게 됐죠. 아담은요, 흙이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인형과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령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죠.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짓눌리고 압제를 당하면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교회로 바뀌는 겁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이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부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새롭게 재창조된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불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령이 불과 같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교회의 모델이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불의 역사가 뭔가, 불의 임재가 뭔가, 이걸 알아봐야 돼요. 불의 역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쪼갠 재물을 놔두고 역사를 기다릴 때 횃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죠. 모세가 광야를 방랑하고 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은 불꽃과 같이 임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을 전체를 불사르는 것 같은 강력한 불의 임재로 함께 하시죠. 불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 불의 임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레위기 9장 24절을 보면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고 첫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임해서 제단에 불이 꽝 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역대기에서, 역대하 7장에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첫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 제단에 불을 떨어뜨리셔서 엄청난 임재로 역사를 하시죠.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무너져 갈 때 엘리야가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고 주 앞에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외치게 되는 거죠. 불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 불의 임재가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슬픔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엘리야 이후에 불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더니만 없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국군이 기울고 이스라엘의 예배가 사라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었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헤롯 성전을 만들었어요. 크고 위대하게 누가 봐도 자랑할 만한 성전을 지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성전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있으나 불이 사라진 시대, 그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 시대, 암흑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하신 주를 믿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드디어 400년, 500년, 600년 만에 하늘을 가르고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각 사람의 머리 위로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성전, 유대교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예수의 부활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너희 각자를 성전으로 삼아 불과 같이 너희 인생에 역사하겠다. 나의 불같은 역사가 살아있는 모임, 그것이 교회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은요,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이전에 무력한 교회, 이전에 힘없던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로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바뀌었냐 보면 알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뒤에 보면 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요, 교회를 바꿔놓고 성도들을 바꿔놓는데 어느 정도로 바꿔놓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성령의 충만, 이 불의 임재를 뭐랑 비교하고 있냐면요,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성령 충만을 술 취함, 알코올 충만과 비교하고 있냐?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사람이 딴 사람이 돼요. 술을요 만땅으로 드시면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뀝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로 하겠습니다. 대학교 때, 주여 회개합니다. 대학교 때 참 이렇게 알코올을 즐겼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아주 막 망난이는 아닌데 술을 잔뜩 먹으면 이상해져요. 저는 제 특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의식을 잃고요, 아무 데서나 자요.
이게 제가 술 취할 때 나온 제 술버릇인데, 하루는 집에 가는 버스를 탄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부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추워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길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종점 주변에 길거리에 이렇게 누워 있었거나, 아마 버스 기사 아저씨가 좀 깨웠는데 도저히 안 일어나고 이러고 있으니까 끌어내다가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버리고 인도 위에다가 올려놓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자는데 심지어 제가 토한 거를 베고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토를 싫어합니다. 예, 절대 만지지 않아요, 토한 거. 근데 이 술을 먹으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사람이 이상해지고 달라져요. 성령의 충만도 똑같아요. 알코올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무식하고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어 보이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세상 앞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진리로 싸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야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놀라서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또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촌놈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갈릴리 지역은요, 발음이 좀 특이해요. 후두음이란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없는 소리를 못 내는 소리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촌사람인 걸 알아요. 마치 제가 지금 서울 경기권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설교하는 걸 들으시면 이쪽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똑같아요. 경상도 사투리가 제가 있어요. 이게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딱 들으면 아는 거예요. 아, 갈릴리 촌놈이구나. 근데 이 갈릴리는요, 이방의 갈릴리 그랬어요. 이방이랑 접해 있어서 종교적으로도 열악했고요, 교육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수준이 낮은 지역이라서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냐, 갈릴리 촌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려운 동네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났고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변두리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유대인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거지를 고쳤을 때도 똑같은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로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의 거지를 고쳤어요. 이 성전 미문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일 예쁜 문인데 거기에서 40년 가까이 거지 활동을 한 거죠. 그러면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역사가 40년인데 40년 동안 우리 교회 1층 로비 앞에서 누가 구걸을 하고 있으면 이인호 목사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사람을요, 유대인 종교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떡하게 자리잡고 있는데 그의 질병도 가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한 방에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천 명이 회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경찰을 보내서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막 몰아세우는데 무식한 줄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게 고상에서 개역 개정이 이렇게 번역한 건데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 아니라 본래 배운 것 없는 천한 사람인 줄 알았다. 즉 힘도 없고 무식한 놈들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고 권능이 나오지? 세상이 깜짝 놀라는 그런 사람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변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찾아오시고요, 이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키시고 무장시키세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새 시대를 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압제당하던 교회가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세상을 압도하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해요. 새 시대라는 건요, 힘 있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서 세상을
세상을 압도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그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복음 전도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요.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입이 열려가지고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무슨 우리가 보통 듣는 방언들 있잖아요.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런 방언이 아니라 세계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지역의 방언으로 하는 걸로 들었다. 즉 외국어 방언입니다. 외국어 방언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조영기 목사님도 외국어 방언 받으신 걸로 압니다. 영어로 막 설교하시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이렇게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으시대요. 하나님께서 영어 방언을 주셔가지고 영어 원서도 보고 뭐 영어 설교도 하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대학교 때 가서 기도하던 교회가 있어요. 동네 교회. 거기에 할머니 한 분이 항상 중국어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 중국 분인 줄 알고 그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만 그 할머니 중국어 방언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민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영어 방언을 안 주시나?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지금도 영어 방언은 좀 받고 싶은데 좀처럼 잘 안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외국어 방언을 부어주시니까 그 방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7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네, 세계 곳곳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의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오늘날 선교의 무조건적인 모델은 될 수 없어요. 무조건적인 모델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선교의 방향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와 족속이 자기 민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언어가 다른 게 뭐냐 하면요, 생활권이 다르다는 겁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각자의 독특한 형태의 문화를 만들면서 살아가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고 관습의 장벽을 뛰어넘고 언어의 장벽과 지역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 전파가 힘있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추구하신 선교의 방향입니다. 지역을 뛰어넘어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언어를 뛰어넘어서,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바벨탑 때 갈라졌던 사람들, 언어의 차이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자신의 문화의 말로,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들으면서 다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온 세계가, 온 민족이 통일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영성이 다민족 영성입니다. 다민족 영성. 특히 우리나라는요, 단일 민족, 우리 한민족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문화 차이와 주도권 싸움을 하느라가 싸우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바울이 로마서를 전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과 언어와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다시 전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니까 통일되는 거죠.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계층이, 인종이, 흑인과 백인이, 동양 사람이 섞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운명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
저는 로잔 대회가요 정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로잔 대회는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대회입니다. 각 세계의 선교 지도자들이 인종별, 국가별, 선교단체별, 또 교회별, 평신도별로 모여서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상황과 선교의 형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쓰는 수많은 선교의 기준과 같은 용어들이 로잔 대회에서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미전도 종족 이런 개념이라든지 14십창이라든지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독특한 개념들이 대부분 로잔 대회를 통해서 정립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로잔 대회는요 단순히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는 자리 이상이에요. 오순절에 있었던 이 마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온 나라와 열방이 로잔 대회에서 한 자리에 모이듯이 예루살렘으로 한 자리에 모이듯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선교의 방향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하실 일들을 열어가시는 자리가 로잔 대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잔 대회가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곳을 통해서 다양한 종족과 열방에게, 또 우리 곁에 와 있는 다문화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중국인들도 있고 베트남 사람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우리가 다문화 예배를 통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섬기며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민족을 뛰어넘은 예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모여서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복음이 또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에 맞게 전해지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강력한 폭발적인 영적인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2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마음에 찔렸다는 단어는요 관통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것이 그냥 귀로 들린 게 아니라 가슴을 찢는 거예요. 심장을 꿰뚫는 거예요. 심령을 꿰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죄인이구나, 이대로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분이구나, 거기에 대해서 뼈저리게 자각하니까 나를 제발 좀 구원해 달라고, 내가 어찌해야 살 수 있냐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해질 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 말씀의 강력한 선포 앞에 수천 명씩 남자만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되게 중요한 축이 두 개예요.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시는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들은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선행을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온 각국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특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야, 정신 차려야 돼. 너희가 지금 쌓고 있는 그 선행이, 그 종교가, 그 율법적 행위가 너희를 구할 수 없어. 너희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가 실체가 뭐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 땅에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게 우리의 실체야. 이 땅의 교육도 종교도 철학도 그 어떤 선행도 너희를 구할 수가 없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기 때문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너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에 있어. 이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가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희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날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니도 맞고 나도 다 맞대요. 종교도 그냥 다 때를 합치재요. 그런데 결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너희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분이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기준을 만족시킨 모든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의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이 압도적인 이 능력 있는 복음 전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는 새 시대는요, 탁월한 삶으로 세상을 압도하며 이끌어가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탁월한 삶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삶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에 충격과 균열을 일으키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에게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일상적으로 기도하던 성도들이 기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일으킵니까? 40년 된 거지를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는요, 세상보다 좀 더 나은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좀 더 착하고 좀 더 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거든. 이 놀라운 삶의 열매를 보면서,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는 결과물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가 가진 복음에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풀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이고 타락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성경이 되고 우리가 말씀이 되어서 보여줄 때 세상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는요, 사랑과 정의에 있어서 탁월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여기 보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네 거 내 거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한 가족처럼 지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가난하거나 누가 갑자기 병이 걸리거나 뭐 사업이 부도나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아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기도할게요 하고 끝나지 않고 내가 가진 처분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팔았겠죠. 뭐 이런 거 팔고 그 다음에 시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판 거 모아가지고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도와 나간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말씀 중에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놀라운 말이 써 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자나 핍절한 자가 없었다. 교회 안에 누구도 핍절하거나 가난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사랑으로 충만한
충만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만 머물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압도적인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박해가 있었거든요.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냐면요,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있을 때 사람들이 밑에서 조롱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돌로 맞으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때에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를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 순교의 역사였어요. 사자굴에 집어 던지고 몽영전기장에서 잡아 죽이면서 낄낄거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환하게 웃는 거예요. 더 크게 찬송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듣고 즐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웃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문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지? 우리가 왜 죽이는데 죽이는 우리를 축복하지? 어떻게 찬송하면서 죽을 수 있지?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의 진실한 신앙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생명 존중에 대한 남다른 관점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문화는요, 성적으로 엄청 문란했습니다. 엄청 문란했어요. 로마 시대 배경으로 있는 영화들 보세요. 정말 가관이에요. 그런데 성적으로 문란한데 피임할 수 있는 기술이나 그런 게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원치 않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즘 뉴스에서 보이는 것처럼 영아 살해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냥 길에 버린대요. 버려놓고 간대요. 그러면 아이가 그대로 길가에서 울면서 죽어가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던 사회가 로마 사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르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죄짓고 나 길에 버린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키우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우리가 하는 행동 패턴 자체는요, 세상에 대한 강력한 균열을 일으키는 행동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공동생활을 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고 섬겨서 거기에 핍절한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반응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세상이 칭찬하는 거예요. 와, 쟤들은 달라. 와, 쟤들은 삶이 달라. 우리랑은 수준이 다른 도덕적이고 정말 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야 하는 삶의 감동이 막 전해지는 거죠. 로잔 대회의 큰 두 개의 축이 또 하나가 이거예요. 로잔 대회는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모이는 모임인데 하나가 복음 전도예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언어로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적절하게 복음을 듣고 전략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로잔 대회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이 로잔 대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회 참여예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이 두 가지가 로잔대의 큰 바퀴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는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는 공동체일 뿐 아니라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 윤리,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정의를 실천하며 윤리와 정의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확증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로잔 정신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있는 직장이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복음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선교사를 만나는 것과 같은 영적 임팩트를 받게 해주십시오.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그들의 삶을 통째로 힘들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로잔 대회를 통해 얻어야 되는 것이고 이번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될 때 어떤 마지막 단계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질 뿐 아니라 누가 복종했다고요? 제사장의 무리도, 교회를 가장 반대했던 자들도, 예수를 향해서 가장 이를 갈았던 자들도 교회의 압도적인 메시지와 삶의 탁월함을 보고 거기에 압도되어서 교회를 압제하던 자들이 교회에 압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 그분 앞에 두 손 두 발을 들고 항복하고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조금의 선행으로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부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한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전과 다른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줘서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역사 아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만드는 부흥이 필요한 시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요,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던 모든 부흥의 역사마다 기도 없이 일어난 부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헌신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무장한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세계의 선교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이 세상은 역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부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번 기도 성회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에게 주시는 앞으로 로잔 대회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커 보이고 우리는 초라해 보입니다. 그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로 저항을 시작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불이 있는 공동체로 바꿔주십니다. 변화된 교회는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탁월하고 압도적인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의 부흥이고 우리 평양에 임했던 평양 대부흥의 역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마지막 시대에 일으키실 마지막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위대한 부흥이 일어날 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선포케 하소서. 하늘이 주의 날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님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니.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기도함으로 거룩한 저항을 시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변화된 불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고 탁월한 삶으로 사회에 참여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소서. 7.14 기도 대성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끄시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히 있으시기에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삶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세상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숫자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상에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이 땅에 다시 한번 위대한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부흥하게 하시며 하나님,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핍절함을 끊게 되는, 핍절함에서 해방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뻐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자자손손 주의 은혜에 붙들리는 귀한 믿음의 명문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집 백성 삼으셨네. 주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하기로 결단하고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그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